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아버지 영광은 드러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거기는 아버지 영광이 반드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9절에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응답을 받을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들은 실제 저주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애타게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앞선 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보고 오늘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혹 우리 자신도 내 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는 늘 복음 속에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율법 신앙입니까? 복음 신앙입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자의 모습이 되는가 예배자는, 우리는 예배자는 반드시 갈라디아 20절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모든 과거, 창세기 3장 11장은 죽었습니다. 내 모든 아직 고집은 죽은 것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서 예배자로 들어왔습니다. 내 것을 가진 자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지를 내려놓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분명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최고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염려거리는 우스운 것이잖아요. 사단이 보기에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피로 값줘서 사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면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우리를 보세요.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불쌍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거 찾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 속에 든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걸림돌들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자꾸 뭔가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몰라요. 내 속에 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는 이 걸림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내 방식대로 결론 내립니다. 결과는 보세요. 계속 문제 사건이 반복되어지고 인생이 꼬여가요. 그럴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들이요. 어마어마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많은 신자가 자기 고집 내 주장을 항상 못 부립니다. 왜? 여기 갇혔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습니까? 우리의 모든 한 주의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무엇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시간입니다. 그 답을 찾는 시간이 오늘 예배라서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산기도를 아무리 해보세요. 그 음한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성도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우리는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길을 찾는 것이 예배라서입니다. 그게 말씀이라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가진 자는 기도 제목이 나와집니다. 오늘은 보세요. 우리가 예배란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는 각인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찾아내십시다. 또 우리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기도라서입니다. 오늘 어머니 이걸 찾는 예배의 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 보십시다. 이 율법의 신앙은요, 율법의 신앙의 특징은 상대방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보기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이, 율법 신앙은 남의 허물이 크게 보여져요. 자, 결과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이 은혜와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내 과거 율법주의에 그대로 내 과거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거든요. 혹 우리 오래된 여러분들은 많은 거 찾아내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목사님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설교가 기니까 2시간씩 하니까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뭘 하는지요.
맨날 죄인되고 왔다가 이러갔다 갔다 두고 있을 거예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이가고 안 되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던가 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라면은 내가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세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회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꼭 은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장로님 바로 뒷좌석에 딱 처음으로 앞좌석에 내가 멀리 구석에 앉거든. 맨 뒤쪽에 구석에 앉습니다. 그게 우리 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목사님 딱 막 침을 튀겨야 돼요. 이리가 딱 제가 하나님 오늘은 꼭 하나님 은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배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사무치 들었는지요, 내가 그때 처음 느낀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줘버려요. 제가 거기서 내 모든 약함이 그때 동시 치료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먼저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육신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 속에 남긴 자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한 주가 삶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했잖아요. 그리 보니까 내가 안 죽어지면은 아버지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참아지고 내가 믿음을 붙잡을 때만이 그분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삶 속에 적응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놓친 걸 돌아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되게 타고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은 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컵을 보십시다. 이 작은 컵에 물이 담기잖아요. 이 정도 있습니다. 이 물은 썩어요, 가만히 두면은. 그럼 여기에 새물이 채워져 가지고 넘쳐나야만이 뭡니까? 이것이 바뀐다 소리입니다. 내 속에 주의 말씀이 계속 임하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은 빠졌는데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차단시켰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 율법의 사람들은 아주 뭡니까? 내 세계가 강해요. 아주 자기 사상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라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안 차고 들어가십니다. 자, 또 기도는 하는데 전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일을 당하면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해요. 자, 이러니 전도란 것은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상대를 살렸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것이요. 저 예를 봅시다. 제가 율법적인 신앙일 때는 저희 마을에서 산을 타고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남해 금산이라는 절이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명산이고 좋은 산이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하도 산유 이름을 붙여 그 금산을 붙여 너무 아름다운 산이라고. 거기에 보리암 절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곳곳에 뭐가 있냐? 그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작은 뭡니까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이 빌고 있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것을 보면은, 자, 율법을 보면니까 저게 전부 다 원수거든요.
어찌 됩니까?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한때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전 학교에다가 단군 신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가 반대라는 것이요. 전두환 씨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착시키고 정치를 이용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들 보세요. 그 실제 배후에 일어나는 실제 문제를 못 본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강 가서 우상의 목을 날려도 그것은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안 무너집니다. 우리는 뭘 보냐? 여러분이 이런 차원에서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게 됐어요. 결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이 일 중심이 되어지고요. 여기 우리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늘 이것이 내는 봉사 중심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은 내가 종교인이나 복음인이나 관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결과 보세요. 일 봉사 때문에 늘 우리는 시험 들어야 되고 우리 이것 때문에는 늘 인생에 갈등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갔잖아요. 이 마르다는 뭘 합니까? 일 중심이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니가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 찾아가지고 저거 온 데들 말씀 듣지만 와서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막 고달리자거든요. 그때 뭐랍니까? 한 가지 받든지 아니면은 버리든지. 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참되고 놓치냐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속에서 되어지라 소리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최고 복된 자가 내 마음속에 시험 갈등 속에 우리 은혜 놓친다면 이보다 불행한 적 없잖아요. 늘 우리는 은혜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문제 사건을 만나면은 율법신앙 어떻게 들어갑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 해버립니다. 내게 맞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줄을 세워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가 교회 속에까지도 집어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 내 것을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신앙의 특징이라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오늘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통닭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피자보다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저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들으세요. 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고 영광받은 자가 됐습니까? 그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했습니다. 저는 송이꿀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자녀 맞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또 반대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씀이 불신자 이야기입니까? 신자 이야기입니까? 신자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율법신앙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육신에 묶이다 보면은 전혀 우리 속에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결과 뭡니까? 자신이 만든, 내가 만든 뭡니까?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판단과 정죄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거는 실은 말씀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판단과 정죄를 잘하고 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누가 뭐라고 목사님 욕합디다. 나는 그런 개의치 않아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또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틀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마저, 심지어 보세요. 그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뭡니까? 정죄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이 돌아갑니까? 판단하는 눈이 빨라요? 여러분 자리는 돌아보는 눈이 빠릅니까? 이거 우리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찌 예수님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자꾸 뭡니까? 속국시대에 이 세관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금을 거두 가지고 로마에 바치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은 최고의 자기 보기에는 악한 자들입니다.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혹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억울한 적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동자에 보세요. 이 티는 아주 점이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기둥이 들어있어요. 지금 네가 기둥에 갇혀가 너는 못 보고 자꾸 상대의 작은 티를 보느냐? 저도 과거는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갔는데 내 옆에 짝지가 부산대 법대 출신이요. 이분은 아주 관상도 배웠어요. 딱 사람을 보면 딱 놉니다. 저 교수는 쫙 하면 되면, 아니 거기 솔깃한 거에 나다 들으니까 그리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딱 사람 보면 딱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죠. 그리 내가 한 학기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참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에게 자꾸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학기에 일부러 피했어요. 인사는 하지만은 가깝게 룸메이트를 내가 안 했어요. 왜? 영향받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너무 우리는 쉽게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무서워요. 저분 돌아서면 내용을 가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것들은 딴 데 가면 또 우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 종로 당하면서도 전혀 자신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중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온 거라. 올여러분이요, 율법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다구나. 올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는 우리가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해결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대가 왜 죄 속에서 범죄함에 어려운 이유를 몰라요. 그냥 육신적인 죄만 드러낸 것만 자꾸 정죄 판단합니다. 죄의 근원을 답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판결을 뒤에서 30년 구형에 60년 구형해도 그 사람은 거기 못 빠져나옵니다. 이분이 그런지 이제 묶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 보세요. 판검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무리 똑똑히 시대를 못 살린다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살립니다. 그 영혼의 근원적인 죄를 절대로 세상은 답을 못 준다 소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느 대학을 가가지고 제가 법대를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1학년짜리가 벌써 딱 기부서가 돼가지고 제가 법관이 돼가지고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자, 똑똑한 사람은 다 법관 되고 판사가 검사 된다, 변호사 되지 않냐. 자, 이렇게 훌륭함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시대가 더 범죄가 없어져야 돼. 더 큰 일은 이유가 뭐고? 거기 법원에 할 말이 없는 것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아무리 판결 때려도 왜 죄가 더 증가되고 왜 죄인은 더 많아지냐? 답 있냐? 없어요. 그럼 한 주 생각해 버렸어요. 그럼 왜 이 목사가 여기 와서 당신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걸 알 것이다. 원인을 안 열어보면 판결이 다르겠죠. 다릅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웬만해서는 내 허물을 어디 가서 말하지 않아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디 가서 어느 장로님 뒷담화 서갖고 저 가서 권사님 뒷담화 서갖고 거기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감추어 주세요. 그게 주의 자녀의 본질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얘는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전부 내 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 우리는 정죄하지 마세요. 그에게 도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복음 목적이라고 씁니다. 왜 싸움 분쟁이 납니까? 이 본질을 놓친 우리는 전부 내어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라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보세요. 분쟁을 삼고 일을 만들어서
자꾸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여기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 허물을 용서하는 자입니까? 꽁하는 자입니까? 저거 탁 보다 눈을 찌개를 사면서 여자분들 눈 달꽃이 돼요. 저는 거기 눈이 커도 그게 안 돌아가는데 시끄면서 우리 집사람 보니 한 번씩 화나면 무서워요. 나는 이 눈이 안 돌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나? 상대의 혐의가 있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리 안 하면 기도 응답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겠다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남을 용서를 허물을 용서하면은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뭐 인간 때문에 저는 왜 보세요. 여러분이 지옥이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다 소리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꾸 좋은 거 생각하세요. 나도 그런 자인데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저 여자도 은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저거는 용서 못해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밥입니다. 거긴 사단 통로가 되어져요. 거긴 사단이 역사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마저도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뭐 감각이 없는가? 다 우리는요 더럽고 추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리 봐요. 이런 추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여기 앉았어요. 내가 잘나서 직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직분입니다. 누구도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를 돌아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가벌이 바뀌가 하다 보니까 자신이 뜨끔하잖아요.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이경규 씨, 박명수 씨 보니까 막 서로 갑질하다가 서로 바꿔가니까 뜨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은 허물이 가려진 자입니까?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이 자가 복되게 됐어요. 또 뭐랍니까?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은 아주 순수한 마음이 되세요. 어린 아이를 보세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는 다 우리 엄마 없다 이라 과연 뭡니까? 그마저도 엄마 어디 갔나? 우리 엄마가 없다 했어요. 그리 일러줍니다. 아이는 간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심령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간사만 버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죄를 알되 죄 근원에 이 답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이런 육신적인 죄밖에 몰라요. 이런 근원적인 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복음의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아멘하기 싫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시작이 되라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놓친 우리는 자꾸 여기 빠지잖아요. 여기 묶여서 내가 지금 정죄당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요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요거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여기 있습니다. 1절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영적인 거화입니다. 영적인 거짓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육신은 당연히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날마다 만나요, 우리 자신들이요. 영적인 고하다 보면 영적인 떠난 자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들이 문제 속에서 죄 속에 빨려 없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죄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맹죄를 실족하게 만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져들이 낫다 했어요. 우리는 보세요. 쉽게 남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나를 봅니까?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는 남을 갖다가 정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화가 나요. 하나님 그때 뭡니까? 너를 봐라. 너는 어떤 자였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딱 빼앗기고 지금 모두가 뭡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근원적인 원죄를 말합니다. 이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드러난 자범죄를 원합니다. 저기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저기 지금 가난한 놈이다, 오늘 사기 난리 납니다. 여러분요, 참 우리 조심할 것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뱉어버립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 근원적인 원죄 속에 당연히 이들은 자범죄를 없는데 우리 이걸 못 봐요. 그래 우리 판사랑 똑같은 것들이요. 안 그래요? 판결만 합니다. 너는 6년, 7년, 10년 사행. 우리가 그리 사람을 영을 죽인다니까요. 지금도요. 칼을 가서 쏩니다. 너는 우리에게 못할 사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원죄를 모르고 있다. 이 원죄 속에서 계속 자범죄가 나옵니다. 육신죄가 드러난답니다. 우리는 뭡니다? 제족의 죄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못 본다면 우리는 못 벗어나요. 제가 알코올 중독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이름이 뭐 금대신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들은 다 그 자리를 손가락질 합니다. 저 모설년, 저 한양년, 온갖 욕을 다 하거든. 이 여인은 이 죄의식이 쏘여가지고 완전히 매일 타락한 인생이 돼가지고 맨날 술도 살았어요. 늘 술에 죄에 안 들면 자기가 술 죽어버립니다. 늘 술에 죄 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하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딱 만남이 된 거예요. 여자분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주설이가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다음날 집으로 같이 가봤어요. 앉을 틈이 없어요. 그 방이 확 그냥 술장고입니다. 과거의 모습 같으면은 저런 것들 그냥 던져버리죠. 그러나 여기 잡힌 영혼이구나. 하나님 떠난 영혼이구나. 그래서 그 술집 여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영접을 시키고 매주마다 말씀을 가지더라도 말씀을 줬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하루를 가지고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딱 해가지고 방에 깨끗하게 소재되었어요. 그래서 딱 이 밥 먹는 판을 하나 놔놓고는 딱 거기다 하얀 봉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 왜 이리 됐습니까? 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났어요. 내가 어제 밤에 잠을 깨가지고 술병을 딱 술을 마시려는데 갑자기 술이 역겹더라는 거죠. 너무나 역겹게 못 먹겠더라고요. 아침에 또다시 딱 마시려 또 못 먹겠더라고요. 술병을 쳐다봐도 역겹더라는 거죠. 볼 수가 없더래요, 술병을 갖다. 그래서 고물상에 불러가지고 술병을 팔았는데 그 돈이 장당 3만 원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원죄의 문제를 끝을 내니까 자범죄의 종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죄의 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늘을 차단시키면 이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분은 운명에 빠져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다시 시집을 가서요. 남편이 안 죽으세요. 지금은 그 남 행복에 살기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술 먹지 마세요 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 자꾸 술 먹으면 되냐? 우리는 더 정죄하거든. 왜? 힘이 없잖아요. 힘을 없는데 우리는 더 죽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이거 보는 자 되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너희 아비라 했어요. 자, 당연히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를 붙잡고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가지고 종노를 시키고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이것이 아니면은 흑암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운명을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존재를 못 이긴다 소리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있어요. 여러분 가문과 개인 속에 마귀를 쳐다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예수님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그리로는 복음이 필요한다 됩니다. 죄인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죄인입니까? 은혜만이 필요한답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와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게 보여져요. 자, 보세요. 이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소속이 보세요. 어디 소속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더불어당입니까? 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애비의 자녀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런 완고하고 완악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 영향 받습니까? 우리는 영향 받게 되거든요. 이걸 차단시켰습니다.
이 영적인 영향을 우리가 차단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차단시켜주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벌써 보면은, 자, 내가 열심히 사는 갔는데 어딘가에 또다시 사단의 이 종로도 하고 있거든요. 인생은요, 나 혼자입니까? 여러분 종로도 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빠졌다니까요. 일에 중독되고 우리 몸에 뭔가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 버립니다.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불안합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우울증에 빠져들어갑니다. 섭섭증이 살아옵니다. 화가 분노가 납니다. 내 감정 기복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어찌하랍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살릴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라서니까 보세요. 자, 결과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 8절 말씀 보면은 어느 날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잠수함이 이제 올라와요, 땅으로. 이것이 가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이 부부 문제랍니다. 또는 드러납니다. 이것이 육신 드러나가 계속 이런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아이고 저 망할 죽어서 갈랍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줄랍니까? 이게 현장입니다. 결과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는 뭡니까? 어린가 이제는 인생의 미래가 없은 자는 가진 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어 집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인간의 쾌락입니다.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 빠져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한테 이상한 문제가 또다시 똑같이 내게 또다시 또 내려와요.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뭡니까? 또다시 운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로서 이유를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죄인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오늘 주님 어땠습니까? 먼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 영혼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난 자가 어려워야 돼요. 만난 자가 뭡니까?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힘이 없거든요. 빨리 주님 만나게 영혼이 빠져나오게 만든 것이 여러분의 일이었습니다. 만남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뭐합니까? 먼저 그 영혼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그런 적이 빠져내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라습니다. 이거 줄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먼저 이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세요. 먼저 내게 한번 적용시키십시다. 자,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우리 복음의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내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 사건을 보아야 된다. 안경이 달려있는 까만 안경에서 전부 세대가 새까맣습니다. 노란 안경에 쓰면 전부 노랗습니다.
풀어난 것을 좀 풀었다니까요. 율법의 안경은 다 정죄 대상입니다. 내가 복음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사건 문제가 새롭게 보인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뭔 안경을 쓰고 볼 것인가? 율법의 안경은 뭡니까? 아이고 또 당했구나.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또 엉망이 시집이 가려집니다. 이 복음의 안경은 뭘 봅니까? 아, 여기서는 복음의 재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말씀을 회복해야 됐구나. 내가 말씀 속에 내가 복음으로 갱신해야 됐구나. 계속 나를 갖다가 복음에 적응시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또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재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더 이 사건 때문에 뭡니까? 찬송가 몇 장입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됐습니다. 내가 이 사건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다가 큰 은혜의 힘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는 도전하였습니다. 이게 나의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선택의 기회로만 삼아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육을 선택합니까? 그 길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복음의 선택하고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내게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선택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음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은 사실적인 우리가 응답을 갖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봅시다. 이 율법의 신앙은 특징은 뭡니까? 내가 보세요. 자꾸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뭡니까? 못 넘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복음의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요 눈이 생겨요. 요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또 율법의 신앙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뭐합니까? 있는 것 속에서 여기서 감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입니다. 요게 다른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자신 속에서 율법적 신앙은 다 오늘부로 그냥 던져버리고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앙 속에 여러분이 내가 살 사람을 살리는 이런 큰 축복의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직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